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입장이 다 있다. 그래서 그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마시는 제가 볼 때는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물이 많이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질까? 그러는데 이제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다. 어떤 사람은 많다. 어떤 사람은 모자르다. 이 누구나 다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죠. 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 하나의 사물도 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에디슨은 네 나이에 전기를 발명했느니라. 그러니까 듣던 아들이 아버지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 됐어요. 아버지가 보는 아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왜 이렇게 부모의 그 생각하는 수준만큼 안 따라줄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라고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 없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우리 부모님도 이 수준은 돼줘야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수준까지 안 간다 생각할 때 자녀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누구든 자기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관점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관점에 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참 잘생겼다. 왜 그렇게 이마가 시원하게 쫙 생겼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못생겼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의 취향, 사람의 관점, 사람의 보는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이제 순방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 베트남에서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 했더니 이제 정상회담을 다 하고 나서 사이사이 또 마친 후에 한인들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트남의 이 제일 큰 도시 호치민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한인들을 방문을 안 한대요.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지방 몇 군데에는 한 4, 5만 명씩 사는 그런 한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인들을 대신 만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왜 호치민시에 있는 한인들을 안 만날까 그랬더니 호치민시 한인회가 시끄러워요. 뭐 한인회 그러면 뭐 어디든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 호치민시가 이제 여러 사람의 이 관점에 의해서 아주 그냥 뭐
갈등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일 회장을 뽑았는데 두 군데서 따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한인회다,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한인회다. 그리고 지네들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 관점에서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서로 다투니 정부도 그렇고 민심들도 그렇고 그건 니네들끼리 해라 이게야. 니네들끼리.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안 갖는다.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이 한인회가 붕 떠버리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그 관점이 이 개개인마다도 틀리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제대로 이걸 하나로 묶지 못하면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결국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관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관점은 너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구약에 가면은 열왕기상이 있어요. 545쪽에 있네요. 제 책은 545쪽에 열왕기상 16장이 있는데 거기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아직 뜰 찾았으면 천천히 찾으세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의 아버지죠. 이 오므리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함에 있어서 주변 정세를 잘 살펴보니까 야, 이거 우리끼리 가만히 있다가는 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 두로의 왕의 그 딸, 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여기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하고 이름도 비슷하네요. 네, 이 이세벨, 이 두로라는 것은 이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 과거에 해양을 점령하고 해양 세력이죠. 아주 부유한 아주 그런 나라죠. 이 페니키아 두로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아람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아람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요새 시리아가 아주 힘들죠. 막 그냥 폭격을 당하고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시리아 그 전쟁에서 비극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기 운동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을 가나라면서 주변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 페니키아 두로와 손을 잡아서 해양을 뚫어야 돼. 해양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견제해야 돼.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제대로 정치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안정을 갖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아합은 그 아버지의 그런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페니키아 두로와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페니키아 공주 이 이사벨의 그 조언에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뭐 땅을 뺏으라 그러면은 땅도 뺏고, 우상을 섬기라 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던 왕이 이 아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은 야, 오므리하고 아합이 그렇게 지혜로운 정치가였구나, 제대로 나라를 살려낸 왕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왕이 뭐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런데 아합은 더 악을 행하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공동체, 특히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로 모든 것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 관점에서 서로 자기 관점을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중시 여기는 공동체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관점을 더 세우고 하나님 관점을 뒷전에 밀어놓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는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의 카톨릭이 타락합니다.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인 말씀이 사라지고 거기에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 이게 성경의 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사실 이 문제를 아직 100%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 이 개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바깥에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가 뭔지 몰라. 너무 많아서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딱 세 가지만 우리가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계획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요 세 가지만 갖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걸 먼저 분별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가 있어서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라는 것은요, 여기서 어떤 병자라는 것은 분명히 나사로라고 나중에 지명은 하지만 여기서 처음에 어떤 병자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병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 아파 본 사람 있어요? 감기 안 걸려 본 사람 있어요? 저도 수술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병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인간의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에 걸릴 수 있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혹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혹 우리가 죽으면은 저 인간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시대에 또 그 병 걸린 사람 또 죽는 사람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특별히 보면은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이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9장 3절에 이렇게 9장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된 것 자체도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견해는 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려는 관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관점,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벌 받는 것보다, 물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가 있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예수님하고 너무나 친한 가정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특히 마리아, 예수님한테 이 옥함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수를 갖다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줬던 분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딸의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빨리 갈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6절 한번 볼까요? 6절 11장 6절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지금 급하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사람의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다는데,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얼른 뛰어가야죠. 그게 목사지. 그렇죠? 뭐 그냥 냅둬봐, 다음 주에 가보지 뭐. 그러면은 저 목사가 왜 저래? 저거 목사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하는 딸의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빨리 오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을까요? 사람의 관점은 빨리 와서 빨리 고쳐주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빨리 가서 고쳐본들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나아지죠.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고쳐진 나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고쳐진 나사로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여기서 차이나는, 예수님의 관점과 그 당시 요청한 마르다 마리아의 관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관점을 너무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기 쉽고, 또 뭐라고 합니까?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지금 빨리 일을 해결 안 해주실까?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지금 하더라도 그 약속을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막 틀려버려요. 저도 이런 약속 들었다면은 지금 벤츠도 타고 다녀야 되고 저 아토스 안 타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나부터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 빨리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믿음이 안 나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이렇게 당시의 상황과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일을 결정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라는 거야. 다른 거 먼저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랬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니 방금 그곳에서 돌로 얻어맞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지경인데 어떻게 거기로 다시 가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위험한 그곳이지만 가요. 왜 갑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위험한 곳에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면서 살면 바보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그거예요. 무조건 참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위험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생명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한 영혼을 살려낸다, 이게. 한 영혼을 살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관점은 그 영혼을 살려,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였지만 그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그 유대, 그곳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는,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데 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는 대단하지만 이 지금 예수님의 핀트가 안 맞아요. 관점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살리러 갑니다. 이 정도까지의 이 사람과 예수님, 그것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관점을 갖고 살면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지 몰라요. 이거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 일어나 걸으리. 누구와 함께 일어나 걷는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맨날 해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관점을 갖고 있는데, 내 굳어져 버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관점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과 맞춰서 해야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하지. 하나님은 지금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살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끌어일으켜서 끌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건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한 것도 손해보는 것도 간다.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살려내야 될 그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사람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믿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잔다 그러니까는 진짜 또 자는 줄 착각한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곧 살려주러 가야 된다. 그거를 잠을 깨우러 잔다. 내가 그걸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뭐 그 굳이 깨요. 알아서 일어나서 그분 다 낫겠죠.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실 그런 수준이에요. 뭐 제자들 욕할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죽었단 말이요.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가야 되는 거요. 가자. 죽었는데 살린다? 안 믿어져요,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눈먼자 고치고 뭐 이런 걸 보셔도 과연 죽은 자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자들만 있느냐? 아니요. 이미 그곳에 가니 죽은 지 3일이 된 그 시체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네 사람들 위로하러 조문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예수님이 살려내는 걸.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아,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일들이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사회라는 데를 나갔어. 부모 밑에서 약간의 억압을 받다가 사회라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뭐 갈 때 안 갈 때 다 가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상한 데 가서 뭐 술도 마시면서
요즘에는 그 홍대 앞에 이 봉이 달려 있는 뭐 클럽이 있대나요? 그런 데 가서 같이 즐기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괜찮아. 근데 내가 교회 잘 나간다 그러고 나도 믿음이 좋다 하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과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스페인 투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나의 관점은 이제 좀 제껴두시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꿔나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훈련은 뭐냐? 이 세 가지,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행할 때 바로 직전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일인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일을 결정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면 그 아방, 그 일가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정말 심판을 받고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관점을 너무 내세워서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참여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를 보고 우리가 오늘 같이 예수님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승리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